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대면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또 대면하고자 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하나의 작은 영적인 씨앗이 되어 모든 산부 예배자들의 마음에 뿌립니다. 산부 예배자들의 마음이 길가밭, 돌짝밭이 아니라 옥토가 되게 하사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잘 가꾸어 하나님 결국 종국적으로 30에서 100배를 맺는 자리까지 꼭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밝히 보여지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를 향한 불광불급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아버지의 음성 한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요, 조금은 다소 가볍고 우스운 예화 하나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어느 관광객들이 관광 안내를 담당하는 가이드의 인도로 설악산을 방문해요. 그 가이드는 아주 능수능란한 말솜씨로 전체 설악산에 보이는 전망 앞에서 손짓을 해가면서 설악산을 설명합니다. 모든 관광객들은 가이드의 놀랍고 세세하고 친절한 설명에 다들 환호해요. 가이드님, 설명 참 잘하시는군요. 지금까지 만나본 그 어느 가이드보다도 설명을 잘하십니다. 당신의 설명으로 설악산을 아주 새롭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절한 안내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고요. 가이드의 설명이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이드가 관광객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 설명이고요, 이제 제가 설명한 설악산을 등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관광객들이 엉뚱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가이드님, 아니요, 됐습니다. 당신의 훌륭한 설명으로 족합니다. 당신의 설명으로 이미 설악산을 등반한 것과 같은걸요. 당신의 설명으로 우리는 설악산을 구경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코스 가시지요. 여러분, 우리 한국 관광의 전형적인 모습이지요. 이제 하나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관광객들이 설악산의 진 면목을 다 보았다고 해야 합니까? 아니라고 해야 합니까? 물론 훌륭한 가이드의 훌륭한 설명으로 설악산 구석구석을 다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 설명을 들으면 설악산은 이렇게 했겠구나 하고 나름의 상상도 해볼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설악산을 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싶습니다. 우리 산부 예배를 드리는 저나 여러분 모두가 이 관광객들과 같은 동일한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산을 관광하고자 하는 영적 순례 나그네 길 관광객들이에요. 저와 같은 목사는 이 거대한 산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설명하는 영적인 가이드지요. 저는 설교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산의 어느 한 지점과 구석을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이드의 설명에 감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이드에게 말을 합니다. 가이드님, 당신의 설명에 경탄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가이드가 설명한 산을 오르질 않습니다. 당신의 설명으로 난 이미 그 산을 관광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관광객들은 산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것뿐이지 실제로 산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이 집에 가서 식구들에게 산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 산에 대하여 들은 것을 설명하는 것뿐이지 자신이 힘들게 땀 흘려 몇 시간 동안 인내하며 확인하면서 올라간 산을 살아있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이들의 설명이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의 땀과 시간과 인내와 내적인 분투가 녹아져 있는 살아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설교는 어찌 보면 가이드의 설명과 비슷해요. 가이드 되는 설교자는 설교로 주님이라는 거대한 산의 구석구석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며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잘하는 가이드도 있는가 하면 조금 그러지도 못한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관광객들은 가이드의 설명이 신통치 않으면 에이, 오늘 관광 영 신통치 않네 라고 실망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관광은 가이드의 설명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관광은 가이드의 설명을 듣고 나서
가이드가 소개하는 그곳으로 가는 나의 여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이드의 설명은 10분에서 20분이면 됩니다. 10분이면 그 산을 설명하지만 가이드가 설명한 그곳으로 관광 가고자 하는 관광객들의 그 여정은 10분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2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5시간이 걸릴 수 있고 온종일 걸릴 수도 있습니다. 가이드가 설명하는 것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자 할 때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땀이 필요합니다. 혹 산을 등반하다가 너무 힘들어 실족하여 산 등반을 포기하는 어느 관광객도 있겠지요. 이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러나 가이드가 설명하는 것을 굳게 믿고 인내와 수고로 우리의 여정을 계속 감당하면 결국 기어이 가이드가 설명하는 그 지점까지 가게 됩니다. 산 정상에서 내 눈으로 확인하는 그 짜릿한 감정은 말로 글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신앙의 인생 여정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서론이에요. 여러분, 설교는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할 최종 목적지를 아주 짧게 설명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설교 후 3부 예배 후 여러분들이 각자의 인생 위치에서 영적 가이드가 설명한 그 설명을 믿고 되새기면서 인내로 그 최종 목적지를 향해 걸어나가는 인생 여정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죠? 이 서론을 기억하시면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그리고 나서 결론에서 왜 서론을 가지고 본문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짧게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상황이 이런 겁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세계 전도 여행을 많은 세월 가운데 어렵고 힘들게 완수를 하였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많은 지역 동네에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인물들이 배출되었을 겁니다. 이것을 완수하였을 때쯤에서 성령님이 또 다른 사명을 사도 바울에게 줍니다. 네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라는 또 다른 사명입니다. 그가 모든 전도 여행을 마치고 가장 첫 시작점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시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의 비방과 애매한 모함으로 그만 그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재판 가운데 사도 바울은 본인도 로마인이니까 내가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특별 항고를 한다라고 하고 그럼으로써 그는 미결수로 로마로 가게 됩니다. 바로 로마로 가기 직전에 이 베스도라는 신임 총독이 예루살렘에 부인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 베스도가 나옵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이 베스도라는 신임 총독과 또 이 베스도라는 신임 총독과 더불어 지금 우리 본문에 또 나오는데 한 분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재판장 앞에서 변론을 합니다. 여러분, 아그리빠 왕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대왕 기억나세요? 헤롯 대왕. 헤롯 대왕의 증손자가 아그리빠 왕입니다. 이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을 주심으로 놓고 그 재판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지나간 과거와 예수님께서 그 옛날 자신을 놀랍게 부르신 기적의 간증의 사건을 다 변론을 합니다. 변론 직후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 변론을 다 듣고 난 주심 중에 한 분이신 최고의 지도자 한 사람이 바울에게 무엇이라고 외치는지 오늘 본문 시작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사도 바울 보고 네가 미쳤구나 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 당대 시대 사회 속에서 가장 고상한 위치에 있고 존경할 위치에 있으며 한 지역을 총책임지고 있는 베스도라는 최고 공직자입니다. 자, 이제 최고 공직자인 베스도 그리고 그 바로 맞은편에 있는 바울, 육신의 시각으로 한번 확인해 보죠. 우선 사도 바울요. 사도 바울, 그는 솔직히 가진 거 없습니다. 그리고 의지할 세상적인 백도 없습니다. 볼품 없습니다. 늘 그의 인생은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반면 베스도, 그는 격식 있는 교양인입니다.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 시민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법적 권리가 충분하게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모든 이들로부터 동경과 흠모를 받은 인물입니다. 권세, 힘, 명예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멋지게 옷을 빼입었을 겁니다. 수많은 군사들과 부하들이 예우를 다해 수종들었을 겁니다.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꾸벅 인사를 하고 최고로 접대를 하였을 것입니다. 자, 어떠세요? 보이는 것으로 보았을 때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 사도 바울은 베스도 총독에게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열등한 위치입니다. 그렇게 베스도가 말한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라는 표현이 어찌 보면 맞는 표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3부 예배자들인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미친 사람입니까?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로마서를 기술하고 바울 서신들을 기술하고 교회를 세우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한 사도 바울이 미친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물론 우리는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미쳤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설교를 듣는 이들 가운데는 혹 바울이 미치지는 않았어도 그의 삶을 이해하지는 못하겠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자, 이제 네가 미쳤구나라고 말하는 베스도 앞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바로 변호하는가를 보세요. 25절입니다. 25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참되고 온전한 말, 정신 차린 말을 제가 지금 당신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걸 들은 베스도 총독은 뭐라느냐 하면 네가 미쳤구나 라고 하고 있습니다. 같은 팩트인데 왜 이렇게 상반된 진술이 나올까요? 26년 전으로 여러분들을 데리고 갈게요. 26년 전 사도 바울은 한때 젊은 청년이었고 세상적으로 전도 유명한 청년이었습니다. 베스도처럼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렇게 로마 시민으로서 누릴 법적 권리와 특권이 그에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그 중에서도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가장 빽이 있고 학문적, 종교적 전통과 역사가 있는 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는 바울의 열심으로 인해서요,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인증을 받는 차세대 유대 지도자였습니다.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특권, 그리고 정통 유대계 속의 학력과 종교 지도자들과의 인맥, 여러분 이 두 가지 정도면 세상에서 성공하기에 완벽한 조건 아닙니까? 베스도 총독이나 사도 바울이나 26년 전에는 아마도 비슷한 인생 속에서 비슷한 세상적 성공 욕심을 가지고 인생을 철두철미하게 자기를 위하여 준비한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26년이 지난 오늘 본문, 한때 동일 선상에 있었다고 생각하는 베스도 총독에게 뭐라고 듣느냐? 네가 미쳤구나 라는 소리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기쁜 나쁜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겁니까? 바로 26년 전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한자리에서 정치 지도자여 종교 지도자로 만날 수 있는 두 사람의 인연이, 한 사람은 재판석에서 주심으로, 한 사람은 재판석에서 미결수로 만난 것, 바로 이거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재판이 끝나고 나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이런 육신적인 상념에 젖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해요. 나도 잘 나갔으면 베스도 총독 같은 저런 자리에 앉아 역사와 정치와 종교를 휘두르는 사람이 되었을 텐데, 모든 사람을 판단하고 모든 사람의 무릎을 나에게 꿇게 했을 텐데, 내가 왜 26년 전에 예수를 믿어봐라가지고 라고요. 충분히 가능한 상상이죠. 그런데 바울은 오늘 또 다른 주심, 아그리빠 왕에게 하는 진술,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그러지 않았겠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29절 마지막 구절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미결수로 지금 자유롭지 못한 몸이긴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저 베스도 총독이 이야기하던 나와 같이
미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무엇에 미쳤는데? 바로 예수에게 미친 사도 바울인 거죠. 베스도와 같은 성공 인생의 여정을 갈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이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 바울은 베스도에게 미친 사람이라는 평을 듣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것뿐인 줄 아십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미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오늘 본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본문을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읽고 상고하게 했을까요? 왜 성경에 이런 본문이 들어갔을까요? 바울, 결박되어 자유의 삶을 향유하는 것에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얼핏 보면, 육의 눈으로 보면 불쌍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많은 고생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의 인생처럼 나도 살아야지 하기에는 부담스럽습니다. 또 이렇게까지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하나, 이 정도면 내가 예수 안 믿고 싶다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왜 이 바울의 모습을 이 본문에 집어넣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은 바울의 지금 이 모습을 통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제주 충신교회 3부 예배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처럼 결박된 것 외에는 바울처럼 내 자녀들이 예수에게 미쳤으면 한다라고요. 여러분, 예수에게 미치면 다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사모가 되고 다 종교와 관련된 직업을 가져야 하는 건가요? 예수에게 미치면 다 하루 종일 평신도들이 교회에 그냥 지사충성하고 하루 종일 있어야 하는 겁니까? 예수에게 미친다라는 것이 곧 나의 모든 인생과 인맥을 바울처럼 포기하고 땅끝 이방 지역까지 가서 선교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한 부분이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개인적으로 이 바울로 하여금 예수에게 미치게 한 이유는 따로 있어요. 특별한 데 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친히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바울에게 말을 했어요. 바울로 하여금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 민족들에게 예수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의 그릇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특별히 전담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존재라는 거죠. 그렇기에 그는 인맥, 학맥, 과거의 경력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예수의 증인의 역할만을 위해 전에 누렸던 인생이 아닌 새로운 인생이 예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 새로운 인생을 살다가 바울은 오늘 본문에 재판자리에 앉게 되었고 미결수라는 오명을 얻게 되었고 네가 미쳤구나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뭐라는 줄 아세요? 나처럼 결박된 것 외에는 모든 세상 사람들과 교회 평신도들이 예수에게 미치기를 원하노라. 다시 말하면 나는 복음 전하는 자의 전담자이기에 이것으로 인해 결박된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예수를 알고 믿고 미치는 사람은 나처럼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것 없이 예수에게 미치기를 원한답니다 라고 29절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주신 편지 고린도전서 7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여러분, 직장인으로 부름 받았습니까? 직장인으로서 그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부름 받은 대로 살면 됩니다. 사장님이십니까? 전문 직업이며 공무원이십니까? 그 자리에 그대로 부름 받았으면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특별한 사명의 부름을 받지 않은 이상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십시오. 바로 그 자리가 나의 땅끝인 줄 아시고 그 자리에서 선교사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자가 되며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흘려보내는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다만 이거 하나, 모든 목사, 전도사, 선교사를 포함하여 모든 평신도, 모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미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에게 미친다라는 게 종교적 중독 현상으로 말미암아 광신도가 되어 직장, 가정, 인간관계 다 포기하라는 말 절대 아닙니다. 예수에게 미친 존재가 되어서요, 직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영적인 좋은 바이러스가 되어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흘려보내는 예수를 감연되게 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나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모든 사람이 예수에게 미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는 사도 바울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바울처럼 결박된 것 외에는 나의 모든 제주 충신교회 3부 예배 내 자녀들이 바울처럼 제주에서 예수에게 미쳤으면 하노라. 평범한 모든 성도들이 예수에게 미쳐야 합니다. 내가 예수에게 미치면 다른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자존감 강한 말을 합니다. 바울처럼 내가 가난한 것 외에는 당신이 나처럼 예수에게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못생긴 것 외에는 당신이 나처럼 예수에게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은 직장이 없는 것 외에는 당신도 나처럼 예수에게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장애인을 가지고 있고 내가 지금 아프고 있지만 이것 외에는 당신이 나처럼 예수에게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삶의 행복과 보람과 의미는 부자라야 온다. 남자는 잘생겨야 되며 여자는 자고로 이뻐야 한다. 튼튼한 직장이 있어야 한다. 삶의 행복과 보람과 의미는 내가 가진 조건에서 온다고 하지만 오늘 본문 바울은 고레스 총독보다 훨씬 못한 조건입니다. 아그리빠 왕보다 훨씬 못한 조건이지만 여러분 그 두 사람이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두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나의 인생의 사명과 목적과 보람과 행복은 바울이 만난 예수를 아는 것에 있구나라는 걸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깨달아지면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재판석 앞에서 증언할 수 있는 수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재판석은 안 갈 것 같고요. 술자리 좀 많이 가시겠지요. 술자리에서 술 주자가 아니라 예수 주자, 주님 주자를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결론을 지을게요. 사자성어 하나가 있습니다. 불광불급. 미치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미쳐야 미친다라는 뜻이죠. 미쳐야 미친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내용은 조선시대 바울과 같이 어느 한 뜻에 광적으로 집중하여 남은 생애를 살았던 천재들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요, 천재들의 이야기를 적다가 천재들이 아닌 보통 평범한 인물에 대한 글귀가 한 단락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한번 척 보고 다 아는 천재도 있고 죽도록 애써도 도무지 진전이 없는 바보도 있다. 정말 갸륵한 이는 진전이 없는데도 노력을 그치지 않는 바보다. 끝이 무디다 보니 구멍을 뚫기가 어려울 뿐 한 번 뚫리면 크게 뻥 하고 뚫린다. 한 번 보고 안 것은 얼마 못 가 남의 것이 된다. 피땀 흘려 얻은 것이라야 그것이 평생 내 것이 된다. 여러분, 목사를 포함하여 여러분 모두가 대부분 한 번 척 보고 아는 천재 아니시죠? 우리 대부분은요, 끝이 무디다 보니 구멍을 뚫기 어려운 일상 평범한 법인입니다. 천재가 아닌 이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노력을 그치지 아니하는 바보 근성입니다. 이 바보의 근성으로서 한번 뚫리게 되면 그게 크게 뻥 하고 뚫립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제주 시민 60만 명이 모두 미칠 가치가 있는 영원한 대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을 한 번 듣고 봄으로 아는 것은 얼마 못 갑니다. 3일밖에 못 갑니다. 예수님의 가치는 피땀 흘려야 얻는 것이라야 진짜 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일 오전 설교만큼은 지난 1년 11개월 동안 예수, 그리고 예수와 그 관련된 하나님의 의,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은 그레이스, 은혜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반복하여 계속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 뚫리면 크게 뻥 뚫릴 테니까요. 목사인 저는 피땀 흘려 예수를 전하고, 3부 예배자인 여러분들은 동시에 피땀 흘려 그렇게 경청하고 주중에 새겨 들으면 평생 내 것, 우리 가정의 것, 교회 것이 됩니다.
물론 성령님의 강한 조명하심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겠지만요. 다만 목사로서 바라는 바가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노력을 그치지 않는 바보의 근성을 가져주시길 바라는 겁니다. 30분 가이드의 설명 같은 목사의 설교를 알게 된 예수라는 거대한 산을 1시간, 5시간, 하루 종일 1년 힘들게 알아가야 예수라는 산이 지닌 웅장함과 묵직함과 영광과 열매는 진짜 내게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지시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신명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멋들어지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건강하시기를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형통케 되기를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풀리기를 원합니다. 찬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군생활 멋들어지게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긴장됐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제주에 있는 60만 시민 모두가 예수에게 미치는 그날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구원의 사건을 예비하시고 십자가 복음을 준비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알고 성경적으로도 압니다. 태양 하나만 보더라도 정말로 대단하구나라고 하는데 태양보다도 몇 겁절로 놀라운 영광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 복음, 하나님 이것을 우리 제주 충신교회 3부 예배 모든 자들이 아는 자리까지 반드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에게 미치고 예수와 사랑에 빠지고 예수와 동행하고 예수의 영광을 위해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